춘추 전국시대 진나라에 기황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든지 공명정대하게 처리하여 백성들의 칭송이 자자했고 진나라 평공도 그를 크게 신임하고 벼슬을 주어 정사를 돌보게 했습니다. 어느 날 평공이 기황량에게 남양현에 현령 자리가 하나 비어 있는데 누구를 보내면 좋겠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이 기황량은 조금도 주저하는 기색 없이 해오를 보내시옵소서, 그는 반드시 훌륭하게 잘해낼 것입니다 라고 즉시 대답했습니다. 이 기황량의 대답을 들은 평공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해오는 기황량의 원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평공이 기황량에게 어찌하여 자네는 중요한 자리에 자신의 원수인 해오를 추천하는 것인가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이에 공께서 저에게 물으신 것은 임무를 수행하는데 누가 적임자인지 물으셨지 해오가 제 원수인지 아닌지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기황량은 해오가 남양 형령의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해오를 추천했던 것입니다. 이후 평공은 기황량이 말한 대로 해오가 적임자라고 판단하고 임명했습니다. 그처럼 적임자로 추천받아 임명된 해오는 자신이 맡은 남양현의 현령 자리를 훌륭하게 수행했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임무나 일에 지식과 경험이 많아 이를 맡기기에 알맞은 사람을 적임자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6장에서는 사울 다음으로 이스라엘을 이끌 적임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원하던 왕정 국가가 드디어 시작되고 사울은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먼저 나서서 하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위하여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의 요구에 그들을 위하여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셨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이스라엘의 요구는 그릇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열방들과 같이 되기 위해 왕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즉 신분 정치가 아니라 인본 정치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결국 그들의 요구대로 왕이 생겼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이 그릇된 요구였음이 곧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를 사울 다음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세운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 이어 왕이 될 자에 대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고 이제 그 인물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그는 도대체 어떤 자이길래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겠습니까?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독신자가 가져야 할 바른 신앙의 자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독신자는 하나님을 위한 마음을 중심에 새겨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 가운데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을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낸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풀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선지자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사실에 무척 슬퍼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버림받게 되자 가장 크게 실망했고 슬픔에 빠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사무엘에게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하시며 꾸짖으셨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 대한 후회와 슬픔에만 빠져 있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갈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가기도 전에 사울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를 이미 택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들은 사무엘은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자기 왕권 수호를 위해서 여느 불신앙의 이방인들처럼 자신을 죽일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두려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자였기에 사울은 사무엘에게 늘 큰 관심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사무엘이 보통 다니던 사역활동 지역인 라마, 베델, 미스바 등지를 벗어나 베들레헴으로 움직인다면 그 사무엘의 행동은 즉시 왕에게 보고되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 기름 붓는 것은 사울 왕이 위협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에 사무엘이 사울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두려워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후에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이 3절에서 나를 위하여 라는 말씀은 앞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세워질 자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통치할 자 이름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베들레헴에 사무엘이 오자 장로들이 떨며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라고 말하며 영접합니다. 이는 사무엘의 방문을 그리 환영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축복하며 좋은 일을 예언할 때도 많지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나 선지자의 책망에도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을 때는 저들에게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장로들은 두려워하며 선지자 사무엘이 무슨 이유 때문에 베들레헴에 왔는지 알기 위하여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런 장로들에게 평강을 위해 왔다고 대답하며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 제사를 준비할 것을 지시하여 걱정하는 베들레헴 장로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에게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참석하라고 청했습니다. 드디어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엘리압을 보게 되었는데 사무엘은 그를 만나자마자 여호와의 기름을 부으실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별다른 제약을 저지르지 않은 엘리압을 버렸다는 것은 엘리압을 보자마자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라고 했던 사무엘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일깨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후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외모, 즉 눈으로만 보기 쉽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지 않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애초에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그 중심, 즉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인격과 진실성 등을 보시는 분이셨던 것입니다. 이후 이새의 아들 7명이 모두 사무엘 앞으로 지나갔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들 중 아무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새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막내는 바로 13절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을 데리러 간 사람이 그를 데려오자 드디어 사무엘은 다윗을 보게 되었는데 그의 모습은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는 말씀과 상반되어 보이지만 이러한 표현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보다 더 좋은 선택임을 밝혀주는 표현이었습니다. 다윗이 가진 아름다움은 그저 외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서부터 겉으로 우러나온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심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바로 내가 택한 그 사람이다 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알려주시는 일종의 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을 보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향해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얼른 일어나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자 이날 이후로, 즉 일시적이 아닌 계속 지속적으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선택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 관점으로는 왕으로서의 출중한 조건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지 못하고 실패한 사울과는 달리 새롭게 하나님께 선택된 다윗은 인간적 관점으로는 아직 어리고 미성숙해 보였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왕으로 섬길 자가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최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이제 천재적인 두뇌와 자폐 스펙트럼을 동시에 가진 신인 변호사 우영우의 대형 로펌 생존기를 그린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는 주인공을 연기하는 배우의 예쁘고 귀여운 매력적인 외모 때문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어느 한 블로거는 주인공이 예쁘고 귀엽지 않았더라면 자폐장애 변호사의 이야기가 지금처럼 폭발적인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블로거는 바로 이어서 아마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인간이 아름다운 외모에 본능적으로 집착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작품의 흥행을 위해서 예쁘고 잘생긴 배우를 캐스팅하는 것은 어느 작품에서나 불가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블로거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이 사람의 외모를 보고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기도 하고 출연하는 배우 때문에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경우는 매우 흔합니다. 하지만 그와 같이 외모의 가치에 중심을 두고 우선시하는 사고방식은 때로는 사람에게 실망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외모를 보고 좋아했던 연예인이 죄를 짓거나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면 실망하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내면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격과 성품, 진실성 등을 보지 않고 외모로만,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면 그 사람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것은 사람의 내면을 정확히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쫓게 되는 사람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에 의해 판단이 좌지우지 되는 사람과는 달리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에 사람의 그 중심을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보시는 그 중심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위하여, 즉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다는 마음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 제1답에 보면 인간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으로서 인간의 중심, 더욱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신자는 자신의 중심에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목적을 새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신자 중에는 당신의 중심에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위한 마음을 새기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신자에게도 눈에 보이는 유혹들이 다가옵니다. 돈이 많은 것, 명예가 있는 것, 좋은 직장을 갖는 것, 자신의 즐거움만을 쫓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등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에만 현혹되어 심할 경우 신자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유혹을 따라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특히 자신의 선한 일을 맡기고 수행할 자에게 진정 원하시며 보시는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겉모습에 좌우되고 자기가 볼 수 있는 것을 의지하며 행동하고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당신의 일꾼으로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중심에는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는 마음이 꽉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자신의 중심에 무엇이 더 많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현재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도 한번 자신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러한 것에 대해 정확히 알고 그렇게 살아온 자랑스러운 경향의 성도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대학부 운동원들에게 귀한 본을 보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삶의 모습과 간증을 통해 그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만 현혹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결단을 자신의 중심에 두고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헌신하였으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는 결단을 자기 중심에 두고 사는 자들을 각각 최적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바로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중심이 바른 일꾼을 정확하게 찾아서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적시적지에 세우셔서 요긴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고 그것을 쫓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위한 중심을 굳게 세움으로써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더 크게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기독신자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음으로써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 가운데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시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정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으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된 것과는 다르게 사울은 점점 전혀 다른 모습으로 추락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양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라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이끌 능력도 없음을 나타냅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난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란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도 내에서만 역사할 수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을 벌하시기 위해 사용한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그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두렵게 했다라는 의미로서 악령이 사울을 괴롭힘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처럼 사울은 여호와의 영이 떠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으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사울 왕을 본 신하들은 사울에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마다 수금을 타도록 하라고 간청했습니다. 신하들이 그처럼 말한 이유는 현대에도 음악 심리치료법이 있는 것처럼 고대 사회에도 수금이 심리치료의 대표적인 민간요법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하들의 간청을 들은 사울은 곧바로 나를 위하여, 즉 사울 자신을 위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올 것을 명했습니다. 이때 소년 중 한 사람이 이새의 아들 중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가 있다고 하면서 곧바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와 같이 소년의 표현은 사울이 원하는 수금 연주자를 훨씬 넘어선 자에 대한 묘사였는데 이는 왕의 자질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용기와 무용은 군사로서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인데 외부의 군사적 위협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할 직무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왕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자질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구변이 있는 것은 언변, 즉 말을 잘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구약에서 말을 잘하는 것은 지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준수하게 만들어야 하는 왕의 직무를 잘하기 위해서 구변과 지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준수하다라는 표현은 아름다운 용모를 뜻합니다. 이는 사람의 중심보다는 덜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왕으로서 바람직한 자질 중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준수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서의 매력을 느끼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년은 이 모든 것에 덧붙여 이새의 아들에게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쓰임받을 이새의 아들이 갖고 있던 자질이었고 가장 중요한 왕의 자질이었습니다. 소년의 묘사대로 왕의 자질을 가진 자, 수금을 잘 타는 이새의 아들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소년의 말을 들은 사울은 이 정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보낼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여호와의 영에게 감동된 다윗이 사울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자신 앞에 서게 된 다윗을 보자마자 그가 그저 수금만 잘 탈 줄 아는 자가 아니라 산 소년이 말한 것처럼 능력과 매력이 넘쳐나는 인물임을 알아챘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아 자신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하여 다윗이 사울 왕에게 크게 사랑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무기를 드는 자리는 왕이 그 사람에 대한 신뢰와 인정이 없으면 맡길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여 다윗이 사울 왕 가까이에 있게 되고 악령이 사울에게 임할 때마다 즉시 대응할 수 있게 하여 왕의 신임과 인정을 더욱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23절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이 수금을 타자 상쾌해졌습니다. 즉 사울의 괴로움이 말끔하게 남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유행하던 민간 요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윗에게 감동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었을 뿐이었습니다. 그처럼 다윗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떠먹여 준다라는 표현은 본래 수저로 음식을 퍼서 먹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표현이 모든 것을 다 해준다
또는 또 무엇을 하기 쉽게 해준다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떠먹여주는 고전소설, 떠먹여주는 영어, 제주투어 떠먹여준다라는 식으로 책 제목이나 비즈니스 홍보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독신자에게 해주시는 것을 잘 나타내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자들을 그저 어떤 자리에 세워놓기만 하고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신이 세운 자들과 함께 해주시며 동시에 맡기신 일을 위해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야말로 떠먹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우신 자들과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에게 맡기신 일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그분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일입니다. 바로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자들에게 세상 속에 나아가 힘차게 살아갈 용기와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나타내는 담대함, 죄로 가득한 불신 세상에서도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입니다.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것과 사람의 힘으로만 하는 것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유한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능력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금방 지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능력과 은혜를 받는 자는 절로 힘이 납니다. 왜냐하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은 영원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하기 때문에 신자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것과 능력 주시는 것을 진정 믿으면 날마다 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신자는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능력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놓인 사항을 자신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능력만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자들은 유한한 자신들의 힘에 의지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한계가 있고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신자가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그 어느 곳에서나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삶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유한한 사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함과 동시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경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양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제7, 8 청년의 여러분, 과연 자신의 중심에 무엇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믿는 신자라고 하지만 과연 그 마음 속에는 무엇이 가장 우선하고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그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되돌아보고 바로 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기억할 것은 보통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사람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다윗을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는 마음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늘 다윗과 함께 하시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의 신하로서도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서도 주어진 모든 사명을 완수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위한 마음을 깊이 새겨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시고
방법 또한 알려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와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까닭에 신자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심에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위한 마음을 새기고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음으로써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제7, 8 청년의 회원들과 모든 경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